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여서 그들은 16개 국어의 방언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있지 못하고 불뚝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롱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일어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조롱하는 사건처럼 보이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건 할 것이 아니다. 술 취한 사건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히 만드신 사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건인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지금 이 성령,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건은 성령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이 갑자기 뭔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비하셨고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성령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던 그 고통과 죽음을 풀으셔서 살리셨다.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이 예수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인데 그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를 사실은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전했어요. 이걸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드러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전하자 이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전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37절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첫째로 마음에 찔렸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찌할꼬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아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서 내 안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일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마귀의 일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내 일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다 이렇게 찔러 쪼개져서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러 쪼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들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드러나고 내 내면도 드러나고 내가 숨기려고 생각했던 것들도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러 오고 이렇지만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표정을 아무리 거룩하게 짓고 웃음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 죄가 죽였다. 바로 내가 죽였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전부 하나님 앞에 노출되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게 드러나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에 찔려 드러나는 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어찌할꼬. 오늘 여기 어찌할꼬 했습니다.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리한 말씀의 칼로 이 마음을 다 덜쳐내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뭡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이 비웃은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까지 쫓아가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탁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자기가 들통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죽였다. 남들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하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네. 마음이 찔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 너희가 죽였다. 사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자존심이 뒤틀리면 하던 것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네 죄가 이런 못돼 먹은 것이 예수를 죽였다. 이런 얘기. 내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쩌면 시간을 투자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투자하라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순식간에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죽였다. 우리 그런 못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죽였다.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나게 섭섭하고 조금만 내 육체에 불편함이 오면, 내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 세우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을 잘났고 똑똑하고 여러분 알아주라고요? 아니에요.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섬김은 만 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너희 영광을 다 받지 않느냐? 이걸 통하여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너희였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들이 충격을 받은. 응?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이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이광지 목사는 영원히 살란가? 아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도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고민해서 죽고, 그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내면에 죄와 싸우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경험.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경험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이에요.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는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할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할꼬가 있어야 돼요. 어찌할꼬.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 자가 없고, 아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찔리긴 찔려. 그런데 일을 가라. 일을 가는 사람은 누구의 설교 듣고 이 갈았죠?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일을 갈아서 서대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는 회개잖아요. 어찌할꼬가 일어난 사람들은 오늘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어찌할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나를 숨길 수 없는, 오 아버지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찌할꼬가 나오는. 근데 어찌할꼬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어찌할꼬가 나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싹 잃어봐야 어찌할꼬가 나와. 돈 많으면요, 어깨에 폼 잡고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돈 좀 있어 보세요. 뭐 1억만 쌓아놔봐. 그냥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냐. 어찌할꼬가 어디 나와? 내 뭐 돈 있는데 뭐. 또 건강하면 어찌할꼬가 안 나와요. 야, 난 돈 하나도 없어도 이 건강 가지면 어디 가서 밥 벌어 먹고 살아. 내가 뭐 어찌할꼬야, 어찌할꼬는. 건강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봐야 어찌할꼬가 나오는. 환경 좋고 빼기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뭡니까? 부모를 가진 사람 잘 어찌할꼬가 안 나와요. 좋은 배경이 무너질 때 어찌할꼬가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돈이 있을 때도 어찌할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돈을 주체할 수 없을까 만큼 많이 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님 일에 어떻게 쓸고 어찌할꼬 이 돈을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야, 이 건강 갖고 뭘 봉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때 어찌할꼬, 돈 많을 때 어찌할꼬, 돈 다 잃어놓고 야, 그때 내가 잘할 걸. 이런 고백하면 안 돼.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할꼬가 나오도록 뺏어가는 거예요. 어찌할꼬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좋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어찌할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정말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찌할꼬가 안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왜 어찌할꼬가 안 나오냐? 어찌할꼬가 안 나오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찔려 이 어찌할꼬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와, 이 어찌할꼬가 나오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찌할꼬는 회개예요. 믿습니까? 이 회개는요,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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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축복. 오늘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라는 거는요, 돌아서는 거.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주여 어찌할꼬 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나 회개 다 했어.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거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다 할지라도 제자리에서 머물러 맴돈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죄가 끊어지고 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또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반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불구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불구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돌아서서 죄를 덩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회개. 어찌할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바른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오늘 보니까 세례 받으란 말이 나와. 여기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뭘 찍어 올려죠? 뭘 갖다 해요? 이렇게 물로 너의 모든 삶이 죽어라. 물에 잠겨서 너의 생각이 죽어라. 네 고집이 죽어라. 네 자존심이 죽어라. 네 능력이 죽어라. 네 육체가 죽어라.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세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도록, 내가 살아날 수 없도록 죽어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그거잖아요. 응? 각 사람이 전부 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아멘. 회개하여서 제사함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함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사함 받고 나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사함 딱 받고 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너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제사함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보니까 3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엄청난 걸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줄 거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 읽어봐요. 누구에게 주는가? 39절 시작. 여기 보니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가난한 자도 상관이 없고 부자인 자도 상관이 없고 잘난 자도 상관이 없고 못난 자, 여자냐 남자냐 아이냐 어른이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어찌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받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준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40절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확정하며 확인한다. 볼 수 있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거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구원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원의 능력. 오늘 3,00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이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은 회개하는 것도 능력이요. 아멘? 야, 이게 회개가 쉽지 않잖아요. 회개가.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단순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으면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배를 바라보고 기도를 바라보고 찬양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능력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주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나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죄를 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잊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축복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악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부요함과 건강함과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능력으로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으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멘,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자